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례론 설교가 되겠습니다. 성찬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사도행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요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소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뭘 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찬 또는 세례, 오늘 세례도 하지만 유아세례도 하죠. 성찬, 세례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도대체 성찬이 뭐 하는 게 성찬이고 세례가 뭐 하는 게 세례인지도 잘 의식을 하지 않고 또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그래서 타락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을 붙잡고서 물어보면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또 예배가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 뭡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사람들이요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제가 소크라테스의 삼파수를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나타난 것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더라. 그게 바로 이제 유명한 무지의 지죠. 그렇죠?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알려고 하는 노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애쓸까요? 알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뭘 알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계속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노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직 내가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개념의 정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평생 그 노력을 기울여가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소위 아는 것에 가까워지는 것이지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이제 마치 그 뿌옇게 알게 되는 그 시작에 불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을 때 내가 아는 그것이 이제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뿌옇게조차도 알지 않는 그것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뭔 좀 안다고 깝죽거리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 맹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맹인이냐? 라고 반문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본다 하니 맹인이로다. 이게 역설적이죠. 마치 너희들이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무지의 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구나 라고 했을 때 너 진짜 뭔가 알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죠. 그렇죠?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청년이 뭐 설교 시간에 듣지도 않고 딴짓하면서 뭐 두리번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지체가 옆에서 야 너는 다 아니? 그 받아 적지도 않고 집중도 안 하고 있냐?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조금씩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극히 빈약하게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 조금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성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성찬에 대해서도 사실 수도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꼭 성찬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라고 하는 이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껏 성찬에 대해 설교한 것이 많이 빈약하고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각에 의해서 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적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가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부분은 지난 수요예배 때 기독교 강요에서 성찬론을 설교한 것을 다시 재구성해서 설교 원고로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 설교를 다시 준비한 겁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설교한 거는 사실은 원고 없이 설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성경 공부식으로 약간 두서가 없이 제가 강의를 했다면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원고를 만들어서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한테 전달해서 더 기억하기 좋도록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고자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례가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성례론을 배울 때 성례가 복음을 설명해 주겠다. 성례하게 되면 두 가지 얘기하죠. 세례와 성찬을 얘기하죠. 세례와 성찬이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뭐 얘기해 줘도 적용이 안 되게 얘기해 줍니다. 저는 설교의 꽃 또는 우리 어떤 교리의 꽃은 어디라고 생각하냐 하면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교리, 적용하지 못하는 가르침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제가 실용주의자다라고 공격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실용주의적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을 주지도 못하는 복음이 과연 복음일 수 있겠는가에 관한 소위 실존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지도 못하는 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은 복음이 구원을 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원을 주지도 않았고 또 내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구원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이런 실용성이 없는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이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성찬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줍니까? 어거스틴은 성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보이는 말씀이다. 성찬을 하니까 여러분 말씀이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찬이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으니까 그래,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야. 그렇게 알아야지. 근데 실제로 문제는 성찬이 보이는 말씀이라는 말을 우리는 납득하지 못합니다. 성찬이 왜 어떻게 해서 보이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빵덩어리에다가 무슨 글씨를 써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성찬이 보이는 말씀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수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성찬이 어떻게 보이는 말씀이지? 근데 의외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걸 고민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껏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이 보이는 말씀인 것은
성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는 건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소위 찌빙글리의 기념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찬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성찬에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다고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가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봅니다. 그런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성찬이 자기 믿음에 별로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쯔빙글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소위 성찬이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소위 꼭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 기념관 가게 되면 그걸 메모리얼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뭐 그냥 뭐 기념식 뭐 그런 거 하는 그런 어떤 형식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찬을 이렇게 기념설 정도로만 인식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김 빠진 사이다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찬에 신비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이다에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물과 다른 신비? 설탕물과 다른 신비가 있지 않나요? 제가 옛날에 양구에 갔었는데 이 양구 얘기까지 다 꺼내네. 양구에 갔었는데 양구에 그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에서 이제 물을 마시면 그 약수물이 좀 특이합니다. 그냥 물을 마시면 사이다처럼 굉장히 이 탄산수처럼 막 찌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신비가 있죠. 네. 여러분 사이다를 마시는데 그 탄산수의 그 찌릿찌릿한 것이 김이 다 빠지면 그 신비가 없죠. 사실 그것 때문에 사이다를 마시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성찬 예식을 하는데 신비가 없어요. 성찬 예식을 하는데 그냥 김 빠진 사이다 같아요. 성찬하면서도 그냥 빵 먹고 포도주 한 잔 들이키고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도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역시 사람은 생각하기 죽기만큼 싫어하는구나. 아니 이거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하지? 왜 이거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하지? 왜 이것이 김 빠진 사이다처럼 저 사람들에게는 안 느껴지는 것이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사이다에서 김을 빼는 것 때문에 미신까지 제거하는 데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쯔빙글리가 소위 성찬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미신까지 뺄 수 있었죠. 근데 미신은 제거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신비까지 제거해버린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치 목욕물 더럽다고 그 목욕물에 있는 애기까지 갖다 내다버린 그런 식하고 똑같은 개념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이런 식으로 신비가 제거된 후 교회에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찬을 통한 믿음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신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적인 명령이 우리의 경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찬 예식이 또는 우리의 세례가 세족식만큼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족식은 예수님이 명령한 성례가 아닙니다. 근데 세족식만도 못한 것이 오늘날 세례와 성찬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지나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기념설에서 소위 성찬의 신비가 제거되고 나니까 이것에 의해서 소위 루터의 공제설이라고 하는 교리, 어떤 성례론이 나옵니다. 성찬론이 나옵니다. 공제설 했을 때 여러분 공이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할 공자에다가 있을 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빵 속에 함께 있는 것을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공제설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빵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빵 속에 함께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빵의 안에, 빵의 아래에, 빵의 위에, 빵의 옆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해서 함께할 공자와 그리고 있을 제자를 써서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한자로 번역을 잘한 거예요. 이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거만 알아도 이 교리를 이해하는데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용어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 이 성체설, 이 공제설은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화채설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become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빵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become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뭐예요? 있는 것, to be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 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으로 강림하여야만 우리가 비로소 그 몸과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떡 속에, 그 떡과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강림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제설을 주장하며 성찬에서 미신을 제거하고 신비를 보존하려고 했지만 사실 거기에 미신이 또 들어가죠. 이런 루터의 공제설은 칼빈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받습니다. 칼빈은 루터의 공제설도 여전히 미신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 미신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루터의 공제설이 천주교의 화채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실제로 빵에 내려왔다라고 얘기한다는 차원에서 이건 미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장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게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됐다는 것과 빵 속에 예수님의 살이 담겨 있다는 말은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로는 미신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실제 살이 담겨 있느냐, 예수님의 실제 살로 변했느냐에 관한 문제는 미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결코 편재하지 못하다는 교리에 위배됩니다. 편재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느 곳에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한자어로 무소부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인성, 여러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은 편재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이 빵을 먹는 것은 편재하신 성자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인성은 편재할 수 없죠.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은 한 곳에 제한적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찬 예식을 전 세계적으로 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온 세계에 무소부지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살에 대한 미신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미신, 거기에 신성화를 부여해버리는 것이죠.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주장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과 땅 전체에 가득할 정도로 무한 광대한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미신이 되는 거죠. 애석하게도 루터의 공제설은 천주교의 화채설처럼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려 예수님의 살이 온통 모든 빵 속에 다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이 가톨릭의 화채설이 뭔지 알죠? 될 화자에다가 몸체자를 쓰죠. 예수님의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살,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됐다는 학설이죠.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겠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저는 오늘날 개혁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틀렸어 라는 말은 잘하는데 그럼 대안이 뭐야? 그러면 대안을 얘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칼빈은 가톨릭의 화채설과 그리고 루터교의 공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건 틀렸어 라고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라고 했을 때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개혁자들의 위대함입니다. 틀렸다는 소리는요, 사실은 웬만하면 다 해요. 왜냐하면 불편하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틀렸다는 말만 할 줄 알았지, 그러면 성경적인 대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대안도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리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개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대안도 없이 틀렸다고만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요? 그렇죠? 칼빈은 이 가톨릭과 그리고 루터교의 이 성찬론에 대해서 비판한 후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성찬론이 무엇인가를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칼빈은 이 성찬론을 얘기할 때에 성찬론의 전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된 거라 했잖아요. 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건.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위 칼케톤 신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찬론이 제정돼야 돼요. 칼케톤 신조가 무엇이냐면 두 본성 1인격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에 위배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려면 예수님의 살이 온 우주에 가득해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성찬의 신비가 보존되되 그렇다고 해서 미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비로소 성례론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칼빈이 성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먼저 귀담아 들어봅시다. 좀 길어요. 길지만 귀담아 들으십시오. 만약 우리가 눈과 마음을 가진 채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 속에서 그를 찾는다면 상징들이 온전하신 그에게 우리를 초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떡이라는 상징의 이름으로 그의 몸을 먹게 되고 포도주라는 상징의 이름으로 그의 피를 따로 마시게 되어 결국에는 그를 완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그의 살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고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즉 아버지의 권능과 존귀와 영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공간적 위치에 의해서 한정되었거나 경계로 제한되어 있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든지 권능을 행사하실 수 있다. 그의 권능과 힘으로 그의 임재를 보이시고 그의 백성 중에 항상 계시고 그들에게 그의 생명을 불어넣으신다. 그리고 마치 육체로 계시듯이 그들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살리며 해를 받지 않게 하시면서 그들 안에 계신다. 요약하면 그의 몸으로 그의 백성을 먹이시며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의 몸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어렵죠. 이 성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칼빈의 가르침을 잘 보면 칼빈은 빵과 포도주에 나타난 임재가 예수님의 실체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빵과 포도주는 상징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야만 합니다. 빵과 포도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는 반드시 설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찬 예식에서 설교를 통해 성찬을 설명해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미신밖에는 될 것이 없습니다. 칼빈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이라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를 어디로 들러 올리죠? 하나님의 우편에,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들려 옮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것이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에 집중해서 우리의 생각을 그쪽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께 우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성경이 그리스도의 임재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죠? 과거에는 육체로 나타나셨죠. 때로는 그 빵으로도 나타나셨죠. 그리고 성경으로도 나타나셨죠.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임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죠.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써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을 읽었다 해서 모두가 다 은혜를 받나요? 설교를 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임재 안에서 천상으로 올려지는 경험을 하나요? 아니죠. 성찬에서도 동일해요. 성찬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설명해줘요. 성찬을 하는데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만 하늘에 올려져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거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천상의 은혜를 맛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맛보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소위 임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 없이 멀뚱멀뚱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천상에 올려짐이라는 개념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감정인가? 이것이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를 천상으로 올려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은 눈물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죠? 열매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음이에요.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에 이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천상에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경험을 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악기를 사용하죠. 음악을 사용하면서 눈물 콧물 다 빼놓죠. 감동 예화로 사람들 감동 주죠. 근데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삶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무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이 그냥 감동받았다는 것과 아무런 소위 구별됨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누림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여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인내에 참여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에 참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동만 받고 사기당하고 간 거죠. 그건 종교 사기당한 거예요. 종교 사기. 실제적 효력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성찬이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보여주심으로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또 우리의 믿음에 유익을 주는가? 우리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성찬 예식을 치르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빵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이 아니라 내 몸, 내 살을 주는 것이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의도하신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 유익이 나타나야죠.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이거든요.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연합하는 신비를 가르쳐줍니다. 그 신비가 바로 그거예요. 미신이 아닌 신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신비죠?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에 계신데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 그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신비. 여러분, 이게 말로 설명이 되나요? 이해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미스테리라고 얘기해요.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하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인가 2장에 보게 되면 집사의 조건에서 뭐라냐면 믿음의 신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믿음의 신비, 이 미스테리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신비가 없으면 결코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찬은 이 신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인성, 즉 육체에 연합된다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루터교는 그리스도의 육체가 떡 속에 강림하셔서 우리가 비로소 그 몸과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진짜로 먹어야만 그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미신이죠. 예. 이런 미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인육을 먹는 종교라는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해받을 만하죠.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 인육을 먹는다는 상상으로 성찬에 참여한 거니까 굉장히 끔찍한 거죠. 인육을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마신다는 개념으로 성찬에 참여한 거예요. 드라큘라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신성 모독에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럼 칼빈은 그것이 아니다,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육체로 오셔야 한다면 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살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육체는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우리의 육체와 다른 육체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육체는 신비적인 육체가 되는 거죠.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칼빈의 말처럼 인간의 본성과 분명히 모순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기 위해서 성찬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 가운데 다시 내려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올려져서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룬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에 계시고 전 세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것. 소위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관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관이죠. 그래서 물론 이것이 가능하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가? 칼빈이 한 말을 제가 또 인용하겠습니다. 성찬에서 만일 성령이 결여되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태양의 광채가 맹인의 눈에 비치고 귀머거리 귀에 울려 퍼지는 것과 같아. 그렇죠? 우리가 왜 자꾸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가?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을 의존하라고 얘기하는가? 왜 우리가 예배 전에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설교와 성찬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올려져서 연합되게 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가능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거 신비 아닙니까? 근데 성찬이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성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이 역사가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누리는 법을 성찬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나요? 이것을 칼빈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의 눈과 생각을 하늘로 향하여.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경험하죠? 여러분의 눈과 생각이 하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강단 설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날 강단 설교가 정말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눈을 세상을 향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이나 설교나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그들의 눈이 하늘을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설교되어야 되는 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며 그는 자기 자신의 몸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며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몸과 교제를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이라고 성찬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성찬이 그 정도로 여러분 복음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한 말씀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해야만 합니다. 성찬을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것은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천사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하라라고 번역된 말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념설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이 헬라어 원문에서 이 표현을 보면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회상하다, 기억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살 자체가 너희의 영적 양식의 상징으로 주어졌다는 점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성찬의 빵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와 온유함, 그 외에도 사랑과 거룩함과 모든 탁월함을 내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예배도 많이 드렸다고 하고 기도도 많이 했다고 하고 뭔가 종교 성찬에도 매번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뭐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사랑,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유함이 하나도 그들에게 자양분처럼 부여되어진 느낌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 이것이 심각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있다는 걸 뭐로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제가 밥을 먹고 살았다는 걸 뭐로 입증할 수 있죠? 목사님 보시니까 살쪘는데요. 안 먹고서도 살찔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삼아 먹었다고 하는데 점점 말라가요. 점점 생명력이 없어져 가요. 점점 힘이 없어져 가요. 점점 무기력해져 가요. 점점 그에게서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죠. 근데 먹었다고 우겨요. 점점 헬쑥해져 가는데, 점점 배는 쏙 들어가고 있는데 자꾸 먹었대요. 거짓말이죠. 솔직해져야죠.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걸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 양심에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 본 적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비로소 양식으로 어떻게 하지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자기 아들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구하게 되는데 끝까지 믿음이 있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누구 손해죠? 자기 손해죠. 밥을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얘기해야 밥을 줄 게 아니에요. 근데 밥을 먹었다고 계속 우겨대는 거예요. 그럼 줄 수가 없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위선의 문제예요. 근데 이 위선이 한국 사람들이 좀 심해요.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체면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부터 시작해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신앙생활을 다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들어가면 체면보다는 굉장히 솔직해지는데,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일수록 체면이 굉장히 강해요. 체면 문화가. 자꾸 뭔가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하죠.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뭔가 이렇게 자꾸 감추려고 하죠.
자기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데, 자기 영혼은 점점 파괴되어져 가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자꾸 우기는 거죠. 제가 경건 생활을 제대로 못한 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인정하지 않고, 뭐 여건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그냥 믿음이 없어서라고 인정을 해요. 그건 아니고. 그럼 누구 손해냔 말이에요. 목사도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체면 내팽개 쳐야 돼요. 제가 간혹가다 이제 사람들 기도를 시킬 때 체면 따져가면서 뭐 남이 볼까봐 기도 뭐 폼나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특히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나 청년들 데리고서 기도에 인도할 때 그래. 야, 폼재지 마. 무식하게. 뭘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걸 생각을 해. 너 지금 죽게 생긴 거야. 너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근데 뭐 이렇게 폼을 잡어. 폼생 폼사 다 필요 없어. 제가 애들한테 막 몰아붙여요. 그리스도만 의식해야죠. 근데 우린 그리스도만 의식하지 않고 자꾸 뭔가 이렇게 폼을 잡으려고 해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빵과 포도주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올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 우리에게 누리게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음에 대한 의미가 거기서 복음이 설명되고 있는 거죠. 자, 그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다는 것일까? 그 구체적인 현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 보면 식후에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성찬의 빵은 윌리엄 퍼킨스의 말처럼 성찬의 참여자가 손으로 떡과 포도주를 잡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표지며, 그 그리스도를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를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붙잡음에 관한 교리가 성찬에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빵과 포도주를 잡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표지며, 성찬의 참여자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표지다.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복음의 소위 꽃이 뭐라고요? 적용이에요, 적용. 그리스도를 내 삶에 적용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을 취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정말 각성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론적인 개념은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교리에 대한 이론은 굉장히 얘기하죠. 많이 얘기해요. 근데 교인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적용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당신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서 하세요가 아니에요. 청교도들은 구체적인 적용 방식까지 다 가르쳐줬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실천해보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자기 자신부터 고민했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적용을 안 시켜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과연 자기가 적용을 알고 있는가에 관해서도 좀 의문이 가는 문제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잡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절히 붙잡는 것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입으로 가져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믿지 않고, 그렇죠? 머리로만 믿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을, 적용한다는 것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빵과 포도주를 씹어서 삼키거나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의 자양분이 되어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영혼의 자양분이 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으로 나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게 살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근데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에게 풍성해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혀 살짐이 없다면, 욕심으로만 살졌어요. 세상의 죄악으로만 살졌어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살졌어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먹은 빵과 포도주는 뭐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묵상이 실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천상의 그리스도께 올리며 우리는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올린다는 이 개념이, 이 교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접붙임의 가르침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지는, 그래서 그 수액을 받아 자동적으로 열매 맺듯 열매 맺게 되어지는 현상을 사실 성찬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찬은 복음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우리는 본절에서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새 언약에 관한 부분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죠.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사전에 찾아놓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언약이 어떻게 대조되는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대조로 이루나요?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언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택한 백성들에게만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구별되게 나타나는 현상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나에게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개념이죠. 그렇죠? 두 번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비석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이 비석에 새긴다는 말이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위 돌 위에다가 두 개의 돌판에다가 이 율법을 각인해서 모세에게 주셨죠. 근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돌판에다가 새기지 않고 너희들은 마음판에다가 새겨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판에 새기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율법을 새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글씨 쓰거나 어떤 문서를 남긴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도 문서를 남긴 게 없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걸 그렇게 남기면 이것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것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게 있어요. 돌판이에요. 돌판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필로 다 적으셨어요.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사인과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서를 쓸 때도 유서 어떻게 쓰죠? 유서는 거의가 아니라 항상 자필로 씁니다. 왜냐하면 위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자필로 쓰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사인을 남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내가 너희들한테 직접 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필 사인한 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적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받아 적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글씨를 쓰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너희한테 주는 명령이야. 이건 확실한 거야 라고 하는 자필 사인을 끝내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라 얘기냐면 신비에 새겼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직접 손가락으로 새기는 그런 방식을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내가 직접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것이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육적 혈통이 아니라 영적 혈통이라는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포함되지만 헬라인, 이방인 모든 사람 다 포함되고요. 남자와 여자 다 포함되고요. 거기에 어린애와 노인 다 포함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영적 이스라엘은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언약을 수시로 깨뜨렸죠. 그래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먼저 32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차이점을 얘기하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옛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언약을 깨뜨려요. 근데 새 언약은 어때요? 언약을 깨뜨리질 않아요. 왜요? 그 율법을 우리의 본성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 언약은 의무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근데 성찬이 사실 이걸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이. 여러분 성찬에서 여러분 빵을 먹으면 그 빵이 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되면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성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되 그 자원하고 기쁨으로 지키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미니멈에 맞춘다 그랬어요? 맥시멈에 맞춘다 그랬어요? 맥시멈에 맞추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좋아서 하는 일은 여러분 대충 합니까? 하지 않죠. 내가 자원하고 즐거워서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최선의 것에 초점을 맞추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즐기는 거니까. 지금 새 언약의 특징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중생이며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성찬의 신비입니다. 성찬의 신비. 성찬은 우리가 믿음으로, 즉 성령의 은총으로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올려지게 합니다.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육신에 완전히 흡수되어 그 빵이 우리 살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율법이 우리의 본성에 흡수되어 기쁨과 자원함으로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찬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모든 복음의 핵심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이 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성취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성도들은 그 삶 속에서 결코 억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강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것도 강압적으로 의무적으로 억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 사랑 안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에 자원하여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 전 삶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나의 직장이,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가 뭐죠? 우리 직업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서의 직업이지 생존 수단으로서의 직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계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위 그래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런 그 라틴어가 그 구호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라는 개념으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목사의 역할, 그 집사의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에서의 직분자로서의 역할, 이것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바로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봉사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의무감으로 억지로 예수는 안 믿었으면 좋은데, 괜히 예수 믿어서 창살 없는 감옥 같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새롭게 된 본성으로서 자원하여 기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짜냅니다. 어떻게 하여야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사로서, 학자로서, 그런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이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고민을 안 해요. 아예 목사도 이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봉사자로서의 삶이 없으니. 무엇보다 성찬은 우리에게 옛 아담에게 던졌던 질문을 다시 상기하도록 요구합니다. 뭐죠? 그것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양식으로 먹으며 살 것이냐. 이것을 바꿔서 얘기합시다. 너희들이 만나로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애굽의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 이것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듯이 애굽의 것, 또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명예, 성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행복, 재물들로 양식을 삼으며 그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것이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이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성찬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애굽 양식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만나를 양식으로 삼을 것이냐, 생명나무의 실과를 양식으로 삼을 것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양식으로 삼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무궁무진하게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에 참여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찬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 올려져서 그분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그분의 자양분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찬이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는가,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신비에 참여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특권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